베델로 올라가자. 꼭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요즘 아이들, 어른들 가운데도 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시험을 보는데 공부를 잘 안 했어요. 여러분, 시험 공부 안 하고 시험 볼 때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연필을 가지고 연필에다가 답을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쓴 다음에 이 줄을 이렇게 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필을 이렇게 굴려서 답을 쓰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뭐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온 것은 당연한데, 이 아이가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시험 점수 잘 안 나올 줄 알았다고. 아이들이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연필을 이렇게 굴려서 시험 이렇게 답안지 썼는데 다 쓰고 나와서 보니까 그 연필이요, 메이드 인 차이나였대요. 국산 연필을 썼어야 되는데 차이나 연필을 써갖고 자기가 시험을 못 봤다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신들의 어떤 잘못을 남들에게 이렇게 돌릴 때가 있고 요행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뭐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되면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이거 메이드 인 차이나지? 그러고서 이야기합니다. 요즘 중국 제품 굉장히 좋아졌는데 한때 너무 그냥 싸우려고 그냥 하다 보니까 조금만 쓰다가 고장나면 보면은 다 중국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한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스스로 실력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갖추지 않은 채 그 요행을 바를 때가 참 많죠. 앞에 잠깐 이야기했던 그 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서 점수를 잘 맞고 싶어하는 그 학생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요행을 바라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 봤더니 복권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복권도 정말 정성을 다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노력하지 않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거, 뭐 복권 당첨하는 거, 뭐 이런 것 외에는 우리가 쉽게 얻어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계대회에 나가서 우승해야 됩니다. 올림픽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에서 1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쉬워요. 시합에 나가서 우승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힘든 과정을, 준비를 그들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정말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해야지만이 얻어지는 그런 결과라는 거예요. 무슨 직종이든지 우리는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참 운이 좋아서 한두 번은 이렇게 좋은 성적이나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지속되진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쭉 잘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면 참 좋을 텐데 굴곡이 있어요. 잘하는 것 같다가도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것 같다가도 떨어졌다가, 계속해서 이런 굴곡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굴곡이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씩, 요만큼씩 하면서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해놓지 않으면요, 성령이 충만한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바닥으로 그냥 우리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날마다 형통한 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은 12지파의 그 이름으로 사용되어질 만큼요, 그의 자손들이 12명인데 하나님이 12지파로 사용할 만큼 야곱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살아온 삶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렇게 중요한 사람처럼 보여지진 않아요. 특별히 그의 어릴 적에, 젊었을 적에 그의 삶을 보면은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그의 이름은 그 이름 뜻이요,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아이에게 지어준 거예요. 훗날 하나님이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고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변화된 속이는 자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야곱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자였어요. 그리고 열심을 많이 낸 사람입니다. 어떠한 열심을 냈는가 봤더니 그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냈어요. 근데 그 열심이 인간적인 열심이고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으면 되겠구나. 야곱처럼 열심을 내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되 바로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열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그가 얻게 됩니다. 근데 장자의 명분을 얻은 그 과정을 보면은 그는 두렵고 떨림으로 어미도 거기에 한 몫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의 개념은 뭐였는가? 장자가 되면 축복을 받는구나. 우리나라의 개념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과거에 부모님들의 유산을 누가 다 물려받았습니까? 장남에게 이렇게 다 줬거든요. 이것 때문에 가족들이 막 불화도 있고 막 그랬어요. 왜? 형제들 간에 그 재산 분할 때문에 돈이 없는 가정들은 상관이 없지만 재산이 많으면 왜 이것을 형이 혼자 독차지하느냐 서로 막 고소하고, 지금도 그런 가정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이스라엘의 그 복의 개념은 장자의 개념이었어요. 즉 첫째가 되면, 장남이 되면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물려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자신이 장자가 되어서 형을 제끼고 아버지의 복을 내가 받겠다, 그러한 그 마음가짐으로 속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노력은요, 인간적인 노력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복은 장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그가 간단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즉, 내가 장자가 되면은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죠. 장자가 돼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어야지만이 복을 얻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야곱에게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 앞에 부분의 그 말씀은요, 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입니다. 그리고는 이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리고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칩니다. 도망치다가 너무 지쳐서 광야에서 이제 한 곳에 이르러서 돌을 베개 삼고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 그가 광야에서 한 곳에서 꿈을 꾸고 있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장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야곱이 꿈을 꾼 그 내용입니다. 꿈과 함께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8장 13절을 보니까 꿈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그 복이 어떠한 것이 복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장자가 되면은 내가 복을 받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복인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가장 먼저 알게 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즉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도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라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소멸되지만 하나님은 그 할아버지 때부터의 그 하나님이 지금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야곱에게 말씀함으로 야곱이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내가 잘 되는 환경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복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복 주셔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복의 사람이 되는 바로 그 복이 참된 복이구나. 이것을 야곱이 알게 된 겁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이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이 약속을 위해서 야곱이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있었던 그 돌을 이제 그곳에다가 세웁니다. 그리고는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바로 베델이라는 것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광야에서 누워있던 그곳에 야곱은 일어나 기둥을 세우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구나 라고 그가 명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있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100만 명, 1000만 명이 모여있어도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곳은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 같은 거 보십시오. 야구장이나 여기 다저스 경기장, 레이커스 이런 경기장 보세요. 수만 명이 모여서 막 그곳에서 사람들이 막 응원합니다. 근데 그곳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곳은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그곳에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가 누워서 잠자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지금 그곳에는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세워놓고 그곳에 기름을 부으며 이곳이 베델이구나라고 야곱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이 왜 하나님의 전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하기도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집을 떠나 나그네 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요셉처럼 형제들에 의해서 억울한 그러한 일에 처하기도 합니다.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겪기도 합니다. 모세처럼 그는 어렸을 적에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왕국에서 왕자처럼 좋은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는 인생의 역전을 맞이합니다. 살인자가 돼서 이제 도망칩니다. 광야에서 40여 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삼손처럼 힘이 어마어마하게 셌다가도 그는 마지막 때에 그 힘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눈이 빠지며 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것 같지만 떨어질 때도 있고요.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잘 될 때도 있고, 우리 인생은 이처럼 계속해서 환경의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축복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의 환경이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삼손처럼 여러 가지 굴곡의 많은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고 그들을 도와주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되든지 못되든지 어디를 가든지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된 삶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야곱은 바로 이러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35장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을 얻고 그는 이제 점점 부강해지는 그러한 삶을 그가 살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잘 되는 축복을 야곱이 받았어요. 그런데 35장 1절에 이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주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가서 너는 거기서 단을 쌓아라. 야곱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께 그 야곱이 서원합니다. 앞에 부분에 그 28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렇게 서원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로 이 아비 집에 다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서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겁니다. 하나님, 나로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야곱이 서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서원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베델입니다. 이 약속한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쳐서 나그네가 되어서 외로워서 광야에서 홀로 있을 그때에 인생에서 지치고 두렵고 무섭고 힘이 없는
외톨이 도망자가 된 그때에 누가 야곱을 만나주셨는가? 바로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집을 떠나 형을 피해서 도망치던 그때에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던 바로 그곳이 베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요, 그 광야는 아주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리고는 야곱이 삶이 점점 풍요로워집니다. 자손이 늘어납니다. 살 땅이 넓어졌습니다. 걱정 근심 없는 아주 부요한 상태가 됐어요. 근데 그 가정에, 야곱의 가정에 환난이 닥칩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데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해요. 야곱의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강간을 당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요, 형제들이요 분노합니다. 그러고는 그들은 가서 그 가족들을 모두 다 멸살시킵니다. 살인이 일어납니다. 형제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녀들이요, 하지 말라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가정이요, 경제적으로는 점점 좋아지고 있었는데 엄청난 환난이 그 가정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인생에서 고통이 야곱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이 35장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아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베델이라는 곳이 축복의 땅이에요. 여기서는 안 되고 꼭 베델로만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베델은 도시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곱에게 베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 땅에 나의 마음대로 살아왔을 때 경제적으로는 조금 넉넉했을 수 있었지만 야곱은 바로 베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실패한 겁니다. 모든 시련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야곱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경험하게 되는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며 하나님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잃어버린 예배 감격과 바로 예배의 열정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면 되지.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1시간 정도 우리가 드리면 되지. 무슨 예배가 또 필요합니까? 예배는 주일날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의식적인,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돼요. 예배만 올바로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예배만 올바로 드리면 하나님의 엄청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모세,
아브라함, 요셉, 엘리야, 다윗, 모든 신앙의 그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그들은 모두 예배의 자였습니다. 야곱의 정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예배입니까? 무엇이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야곱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35장 2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의 신상을 버리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뭡니까? 이방 신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가 풍요로워지면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두 버려라. 여러분,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것 있습니까? 이 시간 버리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의지하십니까? 무당을 의지하십니까? 점을 보세요. 아직도 미신을 믿고 계십니까? 신문을 펼칠 때마다 오늘의 운세를 읽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내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또 행한 것이 뭡니까? 자신을 정결케 하고, 자신을 정결케 했다는 것이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들,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을 합니까? 의복을 입고, 의복을 바꿔라. 여러분, 무슨 의복으로 바꿔야 됩니까? 이 사복 다 버리시고 바꾼 복 입으셔야 돼요. 이렇게 의복을 바꾸는 겁니까? 아니요. 세상적인 옷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옷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깨끗한 옷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입는 게 아니라 깨끗한 옷을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 자세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바뀝니다. 추리닝 바지 같은 거 입고 있으면요, 내 맘대로 아무 데나 마음껏 막 그래. 깨끗한 전장을 입고요, 땅바닥에 앉으라고 그러면요, 못 앉습니다. 왜? 옷 더러질까봐. 옷은 우리의 마음 자세를 상징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갔다는 것.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전에서 해결됩니다. 여러분, 온전한 성수질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남아서 드려지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항상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자로 또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을 붙이세요. 할 수만 있다면 새벽 제단 쌓으시고. 얼마나 힘듭니까? 어려워요. 기도에 불을 붙이세요. 어려워서 병들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편안할 때, 문제가 없을 때, 그때 더 하나님께 기도에 불을 붙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일어납니까? 5절의 말씀을 보더니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그 사면에 있는 모든 고을들이여 크게 두려워하는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가정의 자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들이 살인자가 돼서 그들이 서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녀들의 문제들, 자녀들을 지키시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서 기다립니다.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을 만난 곳입니다. 제자들이 첫 예수님을 만나 사명을 부여받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그곳이 갈릴리예요. 오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야 될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고 첫사랑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사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단을 쌓아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들려주십니까? 삶 속에 우리가 어려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그러나 환경과 상관없이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인 줄로 깨달으시고, 오늘 우리가 다시 어려움에 던져진 그러한 환경 속에 있다면 일어나 예배를 회복하시고 베들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